곳에 가서 좀 바람도 좀 쐬고 좀 쉬고 와야지. 그러고 갔는데 가는 중에 계속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해야 할 일이 지금 22가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소비자들은 날마다 항의하고, 그리고 큰 거래처, 큰 이제 큰 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험회사를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지, 막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너무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자동차 악셀을 그냥 꽉 밟아가지고 시속 막, 우리나라야 뭐 곳곳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100 넘어가면 이제 불안해지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막 밟고 가는 겁니다. 200 이상 막 달리는 겁니다. 쫙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는 막 큰 소리로 막 굉음을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스탑! 멈춰!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음악도 안 틀어놓고 이 차가 지금 200으로 달리고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끼익 하고 섰습니다. 그래서 뭐지? 누구지? 뒤에 누가 있나? 뒤에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찌나 생생하게 들렸는지 마치 그 차 유리에 스탑하고 써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크게 생생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머리를 운전대에 대고, 이렇게 운전대에 딱 대고 막 펑펑 우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투자한 거 해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가지고 모은 돈 투자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다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3년 동안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이게 뭐야? 이거 돈 다 잃으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 막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들 예수도 너와 비슷한, 아니 너보다 더한 상황들을 겪었단다. 내 아들은 그때마다 나를 찾았지. 너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니? 라는 음성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또렷하게 귀에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로버트는 너무 막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감정에 막 이제 계속 울면서 이제 울던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차를 몰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로버트에게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 몇 가지라고 그랬지 아까? 22가지. 이 22가지 문제가, 아니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렇죠? 한 두어 시간 나갔다 왔는데 다 해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노사 갈등이, 회사가 어려운데 우리가 계속 이럴 수 없어. 그리고 화합을 하게 됐고요. 주요 고객들이 그래도 여기나 저기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면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보험료 연체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렇게 22가지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로버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내와 친구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위기 속에 있던 로버트의 삶에 개입해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성경 속에 있는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 그러죠. 갈릴리 해변가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밤에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몰고 가는데 어때요? 못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과부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그 아들을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얼마나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그 슬픔에 받아서 막 울고 불고 그러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그 찰나에 또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 찾아오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의 삶이 풍성하고 잘 될 것만 같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인생의 나락을 거치면서 남편을 다섯을 주고 또 이혼도 하고 그리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던 정말 외로움에 사무쳐가지고 정말 날마다 그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던 이 여인, 우물가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먼저 가셔서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주님의 그 개입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시끄러운 소음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음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걱정과 근심, 염려 이게 막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말이 들리냐?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들리고요, 의사가 하는 말이 들리고요, 또 TV 보면 생로병사니 뭐니 막 보면서 막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들이 다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온통 헤집어 놓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게 좋다는데 저게 좋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틈이 없습니다. 내 속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소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 그럼 내가 너랑 먹고 자고 함께 할게.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무리 놓고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이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좀 잠잠하게 조용하게 할 때 그때서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정말 놀라운 기적 1대 850, 그쵸?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누가요? 그 아주 못된 그 왕비 이세벨.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합만 생각나가지고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내 당장 그 선지자를 죽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잖아요. 그 막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음식을 먹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그리고 걷게 하시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뭐가 났대요? 지진이 났대요. 큰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났으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어요. 막 우르릉 쾅쾅하고 막 난리 났겠죠. 근데 그 지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그 지진 후에 또 뭐가 났었대요? 불기둥이 확 올라왔대요. 화산이 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이 확 올라왔대요. 막 내 눈앞에 너무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진이 끝나고 불이 올라온 걸 지나고 그리고 잠잠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각색해서 그렇지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은 잠잠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시끄러운 소리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 띄워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래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